여러분 어제 이 책 다 받으셨죠? 예, 이게 이제 이번 특세 가이드북인데 이번 주간에는 어떤 분들이 강사로 서시나 봤더니 첫 주에 놀라운 분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뭐 저야 놀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내일 송수민 목사님, 또 길기정 목사님, 전도사님, 전창훈 목사님, 또 박성림 목사님 이렇게 첫 주에 강사로 서시게 될 텐데 매일 기도 제목이 여기 기록돼 있어요. 미리 보고 오십니까? 오늘 첫날 청빙 기도는 매일 동일하게 기록돼 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특세 원래 본질은 1, 2월 시작되는 2달여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출근 전에 시간을 배려해서 적절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로 훅 건너뛰었어요. 어제는 어디를 했었죠?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렇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40세입니다. 40세. 우리 어제 만났던 갈렙은 4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월이 훅 지나서 4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저보다 15이 더 많아요. 그러면 85세 아무리 고대에 좀 오래 사는 경향이 있긴 했으나 이제 그냥 젊은이들에게 조언이나 하고 좀 물러나서 이럴 나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갈렙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5년 동안에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좋은 의미에서 푸르른 청춘이에요. 85세인데도 오늘 현장을 보면 40년 정도가 흘러가면 변질되거나 변화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이 대임을 완수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푸르르게 늙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뭐 청년 때에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노련해지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정도 식어요. 그리고 점점 무뎌지고 타협하게 되고 이게 노화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청년 때는 막 기계도 있고 뭐 결심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일단 몸이 무거워져요. 안 따라줘요. 제가 철이 없을 때, 늘 철이 없었지만 철이 없을 때 어머님이 자꾸 그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다니는 게 이렇게 무겁대요.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엄마 그 책 한 권이 뭐 이렇게 무겁다고 권사님이 그걸 자꾸 투덜대고 그러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 살아냈던 세월을 비슷하게 지금 가다 보니까 몸에 뭐 하나 드는 거, 지니는 것이 무거워요. 늙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감이 돼서 끄덕거리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런 푸르른 기계도 점점 쇠퇴해지고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청년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관리자인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고 또 아이 낳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 슬슬슬 타협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 푸르렀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1청, 2청, 3청을 넘어서 이제 청장년을 지나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전체 과정을 여러분들은 잘 겪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시라고요. 갈렙은 40세에 우리가 어제 봤어요. 근데 오늘 그는 85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도 변하지 않아요. 40년이면, 정확히 말하면 45년이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그 훈련소에서 한날은 끝나고 내무반에 있는데, 그때 이제 흑백 TV이지 않습니까? 내무반에 있는데 무슨 광고 카피가 하나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때 그 광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도 했던 홍성우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체격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바닷가에서 이 갯바위 같은 데 서가지고 우통을 벗고 이 손에 뭐 이렇게 그 물병, 그 뭐라 그러죠? 약병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제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우루사. 기억나죠? 연식 오래되신 분들. 요즘 그걸 차두리 씨가 광고를 대신 하더라고요. 근데 답답한 그 훈련병 시절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무반 뒤에 야산이 있는데 일조 조목 끝나고 올라가서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구호가 끝까지 충성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라든지 제 대문 창에라든지 항상 그 문구가 붙어 다녔어요. 사인처럼 끝까지 충성.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맞아져야 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갈렙의 긴 인생을 우리가 어제 오늘 사이에 훌쩍훌쩍 건너뛰면서 헤아려 보면 어제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게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분투하는 게 온전히 쫓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의지를 끌어내는 게 온전히 쫓는 게 아니라 갈렙의 온 생애가 하나의 그릇이라면 거기에 뭘로 채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뭐 하나 없이 빈틈 없이 채워져서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 앞에 부닥치는 사연과 사정 앞에 말씀이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렙의 어떤 성향, 기질, 용맹함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작동하면 어떻게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한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번 3주간에 걸친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매일매일 여기에 세워지는 말씀의 사자들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그 갈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갈렙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다. 어제의 현장이 되겠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45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도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지의 땅이 많이 감당해야 될 순종의 미지의 개척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날은 45년이 흐른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섭니다. 나셔서 가데아 바네스, 그 45년 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불안했고 두려웠고 떨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 현장을 추억에 기억에 떠올립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의 스타일은 성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왜 성실이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실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성실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의 성실이 큽니까? 주의 성실이 큽니까? 주의 성실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배반과 돌아섬을, 우리의 죄악을 오랜 역사를 넘어서 뚫어내고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약속대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 성실을 이거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성실의 출처가 어디 있었나 봤더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기초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마음에 가득 부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즉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 말은 홀리홀리한 그런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격렬한 태도입니다. 난 너밖에 몰라. 아무개야,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기 형상을 닮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밖에 몰라요. 그 사랑을 가슴 한복판에 정확하게 인지가 된 인생이라면 우리도 누구밖에 몰라야 돼요. 하나님밖에 몰라야 돼요. 한눈 팔고 딴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인생이 온전히 그분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눈 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새로 꼽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실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중적인 의도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갈렙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말 속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가나안의 적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환경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이 더해지니까 갈렙은 그것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생의 동력으로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직도 과거사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똑같은 상황, 어제 말씀드렸죠. 똑같은 조건을 봤는데 허위 보고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동력을 삼았고, 악평의 보고 앞에 마음이 녹아버린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광야에서 만들어져 그 장례 치르고 무덤 사이를 걸어서 갈렙은 다시 언약의 땅으로 리턴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평안히 지낸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와 여호수아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출발한 내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잘 설명했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갈렙이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벌써 45년이 지났네요. 그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죽음을 보고 그 동료들을 또 광야에 묻어버리고 그 무덤 사이를 거쳐서 다시 리턴해 45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격렬한 인생을 그도 눈으로 보면서 겪어왔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궁금해요. 그의 그 건강의 비결은 뭘까? 근데 성경에 뭐 별 뾰족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럼 어떻게 건강했지? 모세도 신명기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신명기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한다면 근데 왜 죽었지?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자, 70세 이상 되신 분만 다시 한번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읽으셔가지고 120세까지 사시겠어요? 네? 우리 옆에 젊은이들이 좀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지금 갈렙에게도 그런 징후가 보여요. 85세로 돼 내가 아직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는 살 수 있을까? 비결을 좀 알려고 아무리 아래 위로 묵상을 해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원리를 알았어요. 모세나 갈렙이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붙들렸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고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나 갈렙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와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 붙들린 인생인 푸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맞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꽉꽉 메우십시오. 그러면 피부도 탱탱해지고 자꾸 땡길 필요 없어요. 땡길 필요. 진짜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면 얼굴들이 달라집니다. 웬만한 세상 것에 툴툴 털고 아 그래? 그래 그럼 너 해라 그러면 그리고 갈 길 가는 거예요. 안 싸워요. 왜? 그게 내 삶의 본질이 아닌 걸 아니까. 그걸 본질로 알면 싸워야죠. 뺏어야죠. 확보해야죠. 그래야 성공한 것이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걸로 아니까. 근데 우린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항상 약속에 붙들린 거예요. 누가? 모세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12절에 감당할 수 없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지예요. 이 험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평지가 아니라 험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평지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장애물이 내 인생에 걸리작거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 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보통 인간은 평지를 기도 속에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85세 먹은 노인네가 험지를 구해요. 게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어제 살펴본 대로 중후장대한 자이언트 족속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또 크고 견고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85세 청년 갈렙의 푸르른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후진기어가 없다. 후진기어, 빠꾸하는 게 없어요.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속도가 다를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에 붙들린 인생들이 가능한 행보가 되겠죠. 자, 우리 13절로 넘어갈까요? 다 같이 시작. 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요구했던 땅에 험지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헤브론. 자,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놀라워요. 교제와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 조합입니까? 이게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리는 출발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땅은 놀랍게도 다윗 왕국의 출발지입니다. 다윗이 사울 뒤에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첫 왕궁을 설치했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후에 남북이 연합이 되죠. 이름처럼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도피성이 설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예배의 처소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금 누가 구하고 있나요? 갈렙이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갈렙의 출신을 소개했죠. 갈렙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열거하는 겁니다. 이 중에 갈렙은 어느 족속 출신입니까? 그니스 족속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정복당했어야 될 갈렙이 하나님의 편에 세워져서 유다 지파로 귀속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걸 재밌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땅을 정복한 걸 넘어서 완전히 형질 변경을 한 겁니다. 정복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땅으로 스타트 라인을 삼아요. 그리고 다윗 왕국의 첫 도성이 됩니다. 그 출발을 시킨 언약에 붙들렸던 85세의 수염난 청년 갈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하지만 여기에서 선교적 성도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도 살아내면서 그 땅을 바꿔야 돼요. 연합과 사랑과 교제의 땅으로 형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출발 라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고, 오늘의 내 위치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다름질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 다름질할 것인가? 모두가 갈렙처럼 신앙이 푸르는 청년 같은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만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3.1교회 현안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특세가 맞춰지면 1, 2월 그리고 7, 8월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텐데 세계 각국의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 우리의 발름 땅마다 그것이 비록 산지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고등부서부터 학원 선교부까지 저 영화부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공간에서 귀한 리더들을 통해서 잘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우리 3.1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